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함으로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주님과 선한 동행하고자 듣겠습니다. 주께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 오늘 하루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상서 27장에서 29장까지 말씀 읽습니다. 역대상서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역대상서는 아담 때부터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왕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윗왕의 이야기가 그리고 다윗왕 이야기 가운데 다윗이 전쟁에 이기거나 그런 이야기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의 성 법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 터를 마련했고 그리고 성전 건축 헌금을 마련했고 성전 제도를 마련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왕인데 결국 성전을 마련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 사람 성전, 교회라는 성전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3일 만에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성전을 일으키실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다. 하신 이야기하고 이 다윗왕의 이야기하고 상당히 연결되는 게 보입니다. 역대상서 2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27장에서는 이제 성전 제도가 아니라 특별히 수도를 지키는 왕 옆에서 뭐 나라를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1년에 한 달씩 지키는 그 반들이 형성된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대리 아들 야소부하며 그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잠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여 그 반에 24,000명이라. 다윗이 나라를 지키는 돌아가면서 의무복무, 의무복무라 해야 될까요? 군역으로 한 달을 해야 되는데 그 군역 한 달에 대제사장 가문도 들어가게 한 것이 보입니다.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사헬은 나라가 통일왕국 되기 전에 사울왕과 사울왕의 후손들이 아직 존재하고 그리고 다윗은 겨우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죽었죠. 그때 죽었었는데 근데 아사헬을 여기 지휘관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넷째 딸 넷째 지휘관과 근데 그의 아들이 그 다음을 물려받은 걸로 봐서 그냥 여기는 아사헬은 기념 이름으로 두고 스바다가 전체를 지휘했는지 조금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지휘관으로 했으니까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신이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두구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프게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누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열둘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누도바 사람 헬데이니 그 반해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스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야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여호수아 이후에 각 지파 이렇게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편 해보게 되죠. 다윗 왕이 있고 각 지파의 지도자가 있는 이 제도가 여호수아 바로 다음에도 있었다면, 근데 사사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이제 여호수아 이후 새롭게 그 제도가 또 이제 마련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인구조사 때 그때 이야기네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수요는 특히 인구조사 하다가 멈춰버린 이 수요는 시집 기록물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아델의 아들 이스모아에서는 왕의 국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관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감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소산 포도주 복관을 맡았고 다윗 왕 때 그 행정직인데 보면 주로 농사 관련된 사람이 많은 게 보입니다. 농사 관련된 사람도 많은 게. 그때 다윗 왕 때 이때 정도의 국가 산업의 기간 산업이 농사고 농사 산업이 상당히 국민 전체의 행정에 중요한 분야였다 하는 게 보이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광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국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에디아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은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했네요. 다윗 왕가의 그 재산, 뭐 밭이라든지 또는 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도 있죠.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문이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다윗의 숙부 요나단, 숙부 요나단입니까? 우리가 생각한 요나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과 암논 사이가 갈등이 있었을 때 그때 암논에 붙었던 사람, 암논에게 악한 일을 하게 만들었던 사람 이름도 다윗 가문이고 요나단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죠. 같은 사람이라면 좀 묘하고요. 아히도베는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히도벨과 후세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모사, 한 사람은 벗. 그러니까 벗이 좀 더 훨씬 더 가까운 거겠죠.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략을 만들어낸 사람은 아히도벨, 경영 전략을 만드는 사람은 아히도벨이었는데 그 아히도벨은
후세와의 어떤 경쟁심 같은 게 있었는지 모르죠. 결국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가서 반란의 주역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나중에 자살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이도벨이었죠. 역대상서 28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과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28장은 이제 다윗 왕이 유언을 남기는 그런 내용으로 됩니다. 마치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게 신명기잖아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뒤편에도 유언이 있죠. 여호수아 유언이 있는데 다윗왕도 이제 전체를 사람들을 모아서요. 이에 다윗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들을 부를 때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표현을 쓴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자, 여기 다윗의 나라라고 그러지 않고 다윗은 누구로 나라를 봅니까? 여호와의 나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실현되려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정신을 잘 알고 왕으로서 그 나라를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이 또 다윗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일이 뭔가요? 우리가 이런 나라를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은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자손에게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윗의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전체 정체성이 보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윗은 뭐라고 봅니까? 여호와의 회중. 이게 다윗의 자기 나라를 보고 자기 백성을 보는 눈이죠. 우리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 우리 모임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사람 또는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으로 내 주변을 모여갈 수도 있죠. 근데 여호와의 회중, 이런 다윗의 그 눈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인 거룩한 사람들, 주님의 교회라는 공동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이런 정신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모여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모임의 정체성이고 유지의 중요한 또 힘이 되겠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알 대신에 알고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영원히 버리신다 하는 이 표현을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라고 씁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에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셨다는 거죠.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거기 타작마당 거기 전체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그 구입한 터에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다윗을 고민하고 그러다가 성령께서 이 다윗에게 감화 감동하셔서 이 위에 이렇게 건물을 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올리면 되겠다라고 설계도를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지만 다윗의 설계도에 의해서 다윗의 마련한 터에 의해서 다윗이 드린 건축 헌금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니까 사실 다윗 성전인 거죠. 거의.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관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거기에 봉사제도 그리고 거기에 들은 온갖 성물들 이런 것들도 다 설명하고요.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금 등잔대와 그 등잔고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장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장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그룹의 설계대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다. 법궤 뚜껑이죠. 뚜껑 언약궤 거기가 이제 거기에 뚜껑을 할 때 이렇게 거기 모양도 또 다시 새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준 다윗입니다. 성전 공사에 대해서 유언하고 그리고 회중에게 부탁합니다. 29장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제 왕으로서 나라의 백성들에게 유언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모든 보석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죄송합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을 준비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나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게 하였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 은 1만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다윗만 이 성전 공사에 헌금을 한 게 아니라 다윗의 회중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회중들도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한 게 보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맨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으라고 하셨죠. 근데 다윗 왕의 성전 건축 헌금도 다윗 왕이 자원했고 백성들도 자원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앞서서 성막을 건축할 때와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할 때 자원함에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남들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거의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뭐 강제적으로 자기가 또 액수도 정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이런 모범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겠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기 재산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렸다. 자기도 그러했고 백성도 그러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 있는 날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이 표현이 있는 데가 사실 전도서죠. 이 땅에 있는 날은 잠시 잠깐이다. 이 땅에 있는 날은. 근데 이 표현을 일부러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을 잠시 잠깐 속에서 가치 있는 이 일에 자기들이 했다는 거에 감사한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윤리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네, 다윗이 함께 백성들과 함께 건축 헌금을 마련하고 또 백성들 건축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위한 봉헌 기도겠죠. 성전 건축 헌금이 주님 앞에 가장 가치 있게 쓰이도록. 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엔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그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참 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역대상서 다윗의 기도에도 나오고 그리고 에레미야의 기도에도 그런 송축으로 끝내는 기도가 나오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 그러면 사실 사울과 다윗 정도죠. 뭐 이스보셋도 들어가나요? 뭐 그 정도? 근데 다윗보다 더 뛰어났다. 위엄이. 그러면 나라 체제가 확실하게 공고해지는 것을 이야기한 거겠죠.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됐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아들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다윗 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근데 다윗 왕의 맨 마지막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유언을 따라서 나라가 공고해 준 이야기까지 다윗 왕의 이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런 데 보입니다. 성경의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내 삶으로 마감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영향을 받은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다음 사람은 나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하는 데까지 인생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께서는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 남긴 영향력을 우리 후손들이 내 다음 사람들이 그로 말하여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있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하는 것까지도 평가해서 주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윗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날, 잠시 잠깐의 날입니다. 그 잠시 잠깐의 날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이해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재료를 사용하고 우리의 건강을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이룰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라 건설에는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건축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